8월 23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이사야 3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23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토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이제 충남 지역이 금요일부터 2단계를 격상되면서 주일 예배가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뀌어지고, 또한 주일학교 전체적인 예배도 비대면으로 바뀌어지면서 온라인 예배가 실시되어지고, 특별히 저희 온양삼위교회는 10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영유치부가, 또한 1시부터 1시 반까지 초등부가, 그 다음에 1시 반부터 2시까지 중등부가 예배를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예배가 진행되어질 상황이고, 그것을 준비하고, 또 다른 여러 또 교사들이 또 각 학생들을 또 카톡이나 또 혹은 줌을 통해서 다시 예배에 들은지에 대해서 확인하며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상황들이 내년에 계속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그 위기 가운데, 또 그런 가정 가운데 이제는 대면으로 되었다가 비대면으로 바뀌었다가 대면으로 되었다가 비대면으로 바뀌었다가 이런 반복적인 상황들이 될 것이라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조금 그러한 생각들 가운데서 바로 비대면이 될 시에는 바로 라이브로 하며, 또 그렇게 교사 선생님들께서 또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가운데 이번에는 그렇게 준비하며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넉넉히 있어야 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상황에 맞춰가며, 또한 그러한 상황을 준비해가며, 또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붙잡고 또 그들을 신앙으로 키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서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을 잘 갖춰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 또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지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또 잘 극복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1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2절 말씀에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유다의 어리석은 지도자들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웁니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왕을 세우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가 바로 백성에게는 어떤 그는 백성을 방패막으로 삼고, 또 백성의 고혈을 쥐어짜던 그 악한 지도자와 딸이 메마른 땅을 적시는 바로 그러한 단비처럼, 또한 백성의 필요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로서 그런 분으로 나타내시며, 이것은 바로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어떤 분입니까? 공의와 정의의 통치자로서 보는 눈, 듣는 귀, 지식을 깨닫는 마음, 분명히 말하는 입을 지니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바르게 판단하고 공평하게 판결하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떠합니까? 창조에서 전도되어진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 가운데 있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을 바로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들을 보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이제 8절까지 말씀 가운데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악한 자를 가리킵니다. 사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때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삶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거짓과 속임수로 또한 탐욕을 채우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짓밟는 일을 예사로 여기게 되어진답니다. 타락한 세상은 이들에게 찬사를 보내지만은 정의의 통치자가 오시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어리석음을 나타내게 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뿐만 아니라 염려 없고 안일한 여인들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들은 태평한 삶에 젖어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진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재앙을 보내시게 되어지면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 중단되어진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며 먹고 누리는 그 평범한 일상에 들이닥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분명한데 편안한 삶 가운데 젖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이 평범했던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는 그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심판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15절부터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을 위에서부터 영을 부으셔서 세상을 회복하시게 하신다는 거죠. 위로부터 오시는 영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과 성품은 그 근본적인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겉의 변화가 아닌 진짜 중요한 우리의 근본의 변화가 되어진 것이죠. 그 결과 이제 어떻게 된가? 정의와 공의가 서게 되어지고 그 열매가 평안과 안식이 깃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은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된 나를 통해서 무엇이 바뀌게 되십니까? 세상이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의 그 어리석은 지도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가 부으신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표면적인 그러한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될 때 그것을 통해서 어디까지요? 바로 세상이 변화되게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져야 세상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한다면 세상이 변화되어지지 않겠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변화될 때 세상은 달리 보게 되어지고 달리 보게 되어짐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란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 다시 한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소망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또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들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주일을 맞이하면서 비록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지금 또다시 제한받고 또다시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심판은 회복을 위한 심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다.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근본적인 삶의 변화들을 구하며 다시 한번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도로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